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각종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무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특별한 체험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중요성과 신앙생활의 행동에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모두 지극히 인간적인 것들 모두 다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기보다도 성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무엇인가 누군가를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잘 되는구나 하고 축복하고 축하해 주기보다도 그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는 모습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은근히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려고 하고 때로는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취하게 됩니다. 바로 교만함으로 가득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무엇인가 손해본다 싶으면 싹 돌이켜서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성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두가 가슴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분노가 밖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성낸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야기인데, 지금 수년 전에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인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소수의 백인과 다수의 흑인으로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그런 구도가 있었던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어느 날 요하네스 시내에 있는 흑인 교회, 성시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 세족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명의 백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발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물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백인들과 흑인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존경했던 올리브라는 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있었던 여인은 그가 그 집에서 20여 년 동안 일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흑인 여인이 놀라면서 사양을 하자 올리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안에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인과 종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그의 발을 씻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올리브 판사는 그 판사직을 면직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리브 판사는 자기 자존심,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의 본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아껴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판사와 같은 행동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동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를 인내하고 참아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죠. 성경적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것,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인데 인정하고 있는 것, 그것을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오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행했던 이 올리브 판사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 진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정의를 내린 후에 사랑의 영소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방언도 패하고 그리고 예언도 사라지게 되는데, 방언과 예언은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말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이 방언과 예언 또는 다른 각종 은사들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 자체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12장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12장을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은사를 말한 이후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가 얼마나 뛰어나든지 그 은사는 다 패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면 더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장 짧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냥 짧지만 많이 읽어본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정말 유명한 어떤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부분, 읽어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뻔하다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였던 요나는 니느웨, 즉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원수 국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복음을 선포해야지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한 것 같이 이 요나는 이런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에 건너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철천지 원수와 같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정말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 한 명이라도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던 그런 요나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죠. 요바에 이르러 배를 타고 떠나는 것까지는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열심을 내고 갔던 그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제 그 배에서부터 요나를 돌이키는 일을 시작합니다. 바람을 불게 하여 풍랑을 일게 하고 배 안에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버려 던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배를 땅에 대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결국 요나는 요나의 말과 같이 바다에 요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도망하던 요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명령을 거부한 즉시 아마 죽여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요바에 이를 때까지 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또 배를 타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요바로 갔을 텐데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요나의 하나님의 명령 거부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려서라도 이 요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가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를 통해 그를 구원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제 물고기의 배에서 토해내었던 그 요나는 이제 처음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몇 날 며칠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는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돌이키십니다.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너무나 인간적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박넝골을 준비하셨고 또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박넝굴과 벌레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데 이 말씀 들으면 정말 너무 성경 공부가 도대체 뭐야 하고 생각하고, 왜 아는 것도 얘기하실까, 알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지 되는가, 이런 마음들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피해를 입어야지 되겠지만 박농굴과 벌레를 준비하시고 또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괴롭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기에 그 영원한 사랑, 그 지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형벌과 같은 그런 징계를 통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혹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힘들어하며 어려워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 온전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지 됩니다.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신앙적 행동을 예를 들어 강조하지만, 사람의 방언, 예언도 은사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없다면 신앙에 다른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무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율법의 그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많은 일을 감당할 때 사랑하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 특별한 은사를 구하고 특별한 체험을 바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하게 있진 않습니까? 혹시 공동체 안에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충성과 그런 열심을 다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정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게 진정한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드러내고 내가 해야지만이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이키지 않고 거슬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벌과 같은 그런 돌이키는 시간들, 그런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